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신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이미 도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는 다 죽어버렸어요. 옛 욕심도 다 죽어버렸어요. 옛 구습도 이제 우리는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구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불쑥불쑥 일어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을 갈등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걸 경험하십니까? 경험을 못 하십니까?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 속에서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이 영적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영적 싸움의 그 치열함 속에서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패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 속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뭘 못하게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육체의 소욕이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도 분냄도 짜증도 욕심도 음란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이 못된 것이 불쑥 일어나요. 미워함도 시기질투도 당짓는 것도 이단도 이 못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싹 누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갈등, 고민, 아픔을 우리가 매일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가들도 이 갈등에서 많이 힘들어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이 바울이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자신의 아픈 마음, 갈등하는 모습을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모습으로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불쑥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이런 아픔이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거역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까지 했던 다윗인데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원수지요. 우리로 말하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니는 그런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의 원수지요. 나의 원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원수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기 코앞에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다윗도 어느 날 무너졌어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무너졌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무너져서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는 살인죄도 음행한 죄도 범하고 마는 겁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이지만 순간 보니까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정욕에 못 이겨서 그냥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시린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요? 시훈아, 나시린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 술이지? 시훈이도 술은 안 먹겠지?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나시린 삼손이 술 좋아하잖아요.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무릎에 앉아서 술 먹고 기생 무릎에 앉아서 놀다가 머리 깎이고 힘 잃고 나시린의 사명, 사사의 사명까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잘못된 유혹에 넘어지면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유혹이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참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분이 어떤 유혹에 넘어졌다. 아니면 또 어떤 죄를 범했다. 순간이거든요. 순간. 돈의 유혹이 와서 넘어지신 분, 이성의 유혹이 와서 넘어지신 분, 명예의 유혹이 와서 넘어지신 분.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세요.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고 다윗도 무너지고 삼손도 무너지고 우리보다 더 유명했던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너진 사람들이 생기고 성도들 중에서도 무너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까요? 여러분은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유혹이 오면 사단의 유혹이 오면 언제 어떻게 육신의 소욕 앞에 넘어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근데 왜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세요? 무너지잖아요. 왜 욕심 부리세요? 돈 보고 우리가 욕심 부리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짜증내고 분내잖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순간의 유혹 앞에 다 무너진다니까. 형제 간의 갈등을 아직도 안고 살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욕심도 시기 질투도 분냄도 다 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이 순간 일어나면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그렇게 무너진다.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작은 생각이 들어와요. 작은 유혹이 들어와요. 작은 유혹. 그걸 간단하게 치부하면, 간과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어느 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크게 커져서 그게 나를 삼킨다니까요.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가 작은 욕심이 들어왔을 때 물리치지 아니하면 그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나를 삼켜요. 그 소욕이 나를 삼킨다니까.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속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음란이 들어오면 그걸 그때그때 회개하고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서 작을 때 이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수용을 하면 그게 어느 날 큰 욕심이 되고 큰 소욕이 정욕이 돼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그걸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 때 이기셔야 돼요. 자리 잡지 못하게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육체의 소욕이 뭔가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리십니까? 다 들려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도 간단하게 넘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도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설마 그러겠어? 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설마로 넘기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 속에서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한평생 교회 다니고 가보니 지옥이 오면 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나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이 죄가 만약에 우리를 회개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이 죄를 끌어안고 살다가 이 죄를 드러내고 살다가 우리가 지옥에 뚝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든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이기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만이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라고. 이기지 못한 건 회개하고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따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니라. 판결이 그렇게 딱 나면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다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육체를 가져서 나도 우리 속에서 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만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하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마치 성격 탓으로 치부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오늘 또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 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여야지요. 죽이려고 노력해야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해야죠. 하루에 안 되면 한 달, 1년, 10년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가야지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자신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이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싸움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설마 내가 한평생 교회 다니고 한평생 기도하고 한평생 예수 믿고 한평생 헌금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어? 이거 하나 했다고 지옥 보내겠어? 이 작은 것 때문에 지옥 보내겠어? 하고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어떤 것이 있나 오늘 찾아서 못 박는 시간이 됩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그랬어요. 이 음란한 것들 아니에요. 이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밖에 애인을 두고 산다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도 살 수는 없을까? 꿈을 꾸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를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훗날에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자라서 여러분을 확 장악해버리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일탈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직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재미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삶을 좀 탈피해서 뭔가 멋진 삶이 없을까? 일탈을 꿈꾸다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엉뚱한 짓 하여서 육신의 정욕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간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카르마 있다 했으니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용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용납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용납하고 성도들 중에서도 용납하고 요즘 학생들이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너무나 많이 용납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는 청년들은 60%가 동성애를 용납한대요. 허용해야 된대요. 그걸 찬성한대요. 청소년들은 약 56%가 동성애에 찬성한다고. 어제 그제 우리 기독공부 신문에 나왔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심각하잖아요. 동성애 허용해야 된대요. 60%, 50% 이상이 다 청소년들, 청년 이하는 50% 이상이 다 찬성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성애 하는 목사님이 나오잖아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음탕한 생각을 품고 여자를 봐도 이미 간음한 거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음행과 이런 호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죽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고 즐기는며 목사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그것을 용납을 하고 그것을 죄로 용납한단 말은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사상이 앞서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죄는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아멘. 기록된 대로지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성경대로 성경이 죄라면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음탕한 마음이 왜 아무 모두에게 없겠어요? 다 모두에게는 조금씩 있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런 우상숭배와 주술이 남아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주 팔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연초가 되면 그것 보고 앉아있고 점쟁이 찾아가서 이번에 될까 말까 합격할까 못할까 이사 간 날 좀 잡아달라고 하고 손 없는 날이 언제냐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미신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우리 속에 유교 풍습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자녀된 도리로 부모님 제삿날에는 그래도 상이나 하나 차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명절인데 그래도 상을 한 사람 차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절은 안 할지라도 상은 차려준 게 뭐 죄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상을 차리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이런 엉뚱한 짓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삿날이라고 명절이라고 무슨 제사상을 차립니까? 그가 와서 먹는다면 100번이라도 차려드려야지만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짓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 이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거듭난 사실을 잊어버려서 옛 습관을 다시 찾아서 그러는 겁니다. 돼지를 시궁창에 꺼내서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으니 다시 시궁창에 들어간 거와 똑같다니까요.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와 똑같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구습을 쫓아 행하는 어리석은 육신의 성도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와 주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직도 부부싸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우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부부싸움하는 거 언제까지 싸우시려고 그래요? 그걸로 지옥 가면 어쩌시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요. 예,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왜 인식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형제간에 분쟁하고 형제간에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을 왜 죄로 인식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아직도 형제를 용서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형제간에 분쟁하지 말고 남남으로 살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그거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형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단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이단의 사상에 물들지 마세요. 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도 십자가에 오늘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 많지요? 그거 못 박으세요. 술 취함 못 박으세요. 방탕한 생활도 못 박으세요. 예, 성령 받고 술에 취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이 말을 귀히 여기지 않고 듣지 않고 술 취하고 여전히 사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술 취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 술 취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어찌할 거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요소가 있다면 오늘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울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 가슴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아요. 분통하지 않아요. 한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다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저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없단 말이 아닙니다. 다 조금씩은 있지만 그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라는 겁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입니다. 예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회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격장애를 앓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격장애가 나타난대요. 많은 성도들 속에서도 인격장애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편협적인 인격장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좁은 생각, 좁은 편견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생각 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지 모르는 사람들,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리잖아요. 남의 말을 한마디만 해도 남이 뭐라고 하면 삐져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 편협적인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아직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정신분열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대요. 이 사람은 뭐냐면 늘 고독을 씹는 사람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 늘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는 사람, 나홀로 사는 사람들, 늘 다른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 정신분열적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이 고독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고독은 교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극성 인격장애.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하는 사람들. 내가 언제나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주인공. 예, 주인공이 돼야 속이 시원하고 모든 일은 자기 주도적으로 흘러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삐져버리는 사람들. 예, 연극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경제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 교회에 와서 자기를 무시한다는 게 사람들.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제적 인격장애라는 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테리적 인격장애돼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항상 반대에 반대를.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게 다 히스테리적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다 조금씩 있다니까요. 이런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고 이런 인격 장애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못된 것들을 외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지적 의를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100% 통치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를 성령이 100% 통치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한번 날뛰고 주여 주여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지정의를 성령이 확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쑥 일어날 때, 이런 육체의 일들이 우리 속에 쑥 일어날 때 거룩한 성령이 그것을 확 누르고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성령 충만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 사상들, 이론들, 모든 감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난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십자가에 그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작은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철저히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